8월 7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나 끝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 것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3절을 보시면은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시며 말씀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그리고 꾸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며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의 선지자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그에 따른 유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4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을 큰 진노로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같이 말씀하시는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유다 백성들처럼 귀 기울여 듣지 않아서 징계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 매일같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이라도 귀 기울여 들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귀 기울여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공동체적 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죄에도 반응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하였지요. 오늘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1절과 2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대상이 누구인지 1절 중간을 보시면은 유다의 모든 백성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 2절에서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각 개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하였지만 그 말씀은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한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말씀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는 개인적인 죄를 돌아보기도 했어야겠지만 그 다음으로 민족적인 죄, 공동체적인 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모든 백성에게, 각 개인을 넘어서 유다 모든 공동체적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되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징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징계 역시 공동체적 성격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말씀하셨으되, 공동체적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으되 그 징계 역시 공동체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에 이어지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체적 성격의 경고의 말씀을 오랫동안 하셨고, 징계 역시 유다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내리십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개인의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되 이어서 공동체적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며 경고하시며 또 공동체적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죄를 돌아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범하는 죄가 있지 않은지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에 관해서 공동체적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그들이 함께 죄를 범하거나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방관하거나 공동체적으로 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죄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개인이 아니라 335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생각을 하거나 또는 말을 하거나 그것을 마음에 품거나 대화를 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적인 텃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형성하여서 만일 우리가 특정 그룹을 형성하여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다른 성도님들이 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그룹을 형성하여서 공동체적인 어떤 특정한 색깔을 나타내거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소위 텃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낸다면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정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일들이나 무엇인가 그릇되게 갈 때에 우리는 방조하거나 방관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공동체적 죄를 가지고 회개해야 되며 그것이 더 나아가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소리를 내고 함께 회유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시 내가 속한 작은 모임에서부터 점검해 볼 때 입술로 함께 내가 범죄하거나 사람을 따돌림하거나 텃세를 부리는 등의 공동체적 범죄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공동체적인 죄가 있다면 회개의 자리로 함께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수고로움을 생각하면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오늘 말씀 4절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에는 사람의 수고로움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리를 옮겨야 되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부담을 가지고 때로는 사람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의 욕을 듣기도 하고 사람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 고난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감수하는 선지자의 수고로움이 동반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누군가를 보내시고 누군가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고로움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로움을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 세대에게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의 수고로움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오늘 이 시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닌 우상을 따르는 것이 있진 않은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의 왕좌에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나의 뜻, 나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제 회개하였다가도 우리 가운데 하루 동안에도 욕심이 생겨서 혹시 내 안에 이기지 못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들이 있진 않은지 오늘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주님, 나의 왕좌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여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구약시대의 징계가 선포될 때에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오늘 이 시간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